조옥순 교수의 마음지킴 911.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애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. 마음지킴 911, 오늘은 내 마음의 신호등 마지막 단계, 빨간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도로에서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? 모두 멈추지요. 길을 가는 사람도 멈추고 차를 운전하던 사람도 멈추고 이 빨간색이 켜지면 각자 자기가 가던 방향에서 멈춥니다. 우리 마음에도 신호등, 빨간 신호등이 켜졌을 때 멈추고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. 오늘은 우리 마음에 빨간 불이 켜졌을 때 어떤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지, 그럴 때는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기억하시죠? 정신건강 연속 모델에서는 한 단계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다가도 또 아파질 수 있고 다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다. 그리고 그 연속 모델에서는 이 마지막 경고 단계를 1, 아픈 상태라고 봅니다. 그리고 치료가 시급히 필요한 단계라고 보지요. 그렇다면 이 단계, 빨간불이 켜졌을 때는 어떤 증상을 나타낼까요? 우선은 굉장히 부정적이면서 강한 감정을 나타냅니다. 예를 들면 극도의 불안감, 그리고 또 심한 분노, 또 아주 심각한 불안을 보이기도 합니다. 우울한 느낌도 들지요. 아주 심각한 우울, 심각한 우울이 또 자살 충동이나 또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단계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이 단계까지 오지 않고 치료하고 회복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이 단계에 왔을 때 우리가 알아차리고 더 이상 어떤 극단적인 그런 선택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. 잠은 어떨 것 같습니까? 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나고 이러한 감정들이 결국 잠도 잘 들지 못하게 하고 또 깊은 잠을 오래 충분히 자는데 심각한 방해가 됩니다. 이 우울이 심해지면은 무기력증 때문에 오랫동안 자죠. 거의 하루 종일 자거나 아니면 불안이 심해져서 거의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. 그래서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너무 못 자는 것도 이 단계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계속해서 감정적인 소모가 심해지니 특별히 다른 걸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자더라도 엄청난 피로감을 느낍니다. 그리고 신체적으로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는데요. 만약에 이런 심리적인 이유로 아프다면 병원에 가도 별 이상은 안 나타납니다. 그렇지만 그 본인에게는 실제 고통으로 느껴지고 엄청난 통증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죠. 그래서 꾀병이다, 봐라 병원에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, 마치 이분이 없는 것을 아프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라는 것도 이 단계에서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.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고요. 그리고 이 일상생활이나 직장이나 학업, 학교에서 수행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? 굉장히 수행 정도가 떨어지겠지요. 일의 생산성이나 효율성도 떨어지고요.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을 마치 이렇게 책임감이 없고 또 직장 생활이나 학업에 문제가 있는 그런 마치 이렇게 윤리적인 직업 윤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성실하지 못한 학생으로 오해하기도 하지요. 그렇지만
이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이미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. 집중하기 어렵고 또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행동을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자기를 돌보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. 그러니 직장을 빠지거나 지각을 하거나 학교에도 출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단계까지 오면요, 많은 경우 학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아니면 중단하거나 직장에서도 해고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요.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? 일단 사회적인 상황, 그 소셜 세팅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피하게 돼요.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아예 하지 않고 전화 오는 것도 안 받는 경우가 많고요.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그런 단계가 이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. 과거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또 생각하는 사고의 패턴 자체가 부정적이거나 모든 사물을 또는 사람들의 행동을 세상을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런 증상도 나타납니다. 우울의 증상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이 단계에 가면 도박 또는 알코올 심지어는 약물 중독까지 이 중독 행동이나 약물 중독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? 이 단계까지 오면요,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떨까요? 그렇죠. 신앙생활 굉장히 어렵습니다. 형제 자매들과 만나기도 어렵게 되고요. 소통도 어렵고 그럴수록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. 그런데 혼자는 어려워요. 그래서 꼭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. 무엇보다 이 단계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합니다. 만약에 혼자서 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나기 어려우면요,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일단 주치의를 먼저 만나고 또 그 주치의가 의뢰하는 그 정신과 의사라던가 아니면 심리치료사라던가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. 정신건강은 누구나에게 중요하지만 이 정신건강 문제 또한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요. 다른 질병들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으면 회복하여 다시 건강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.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의 신호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이렇게 긴 시간을 이야기 나눈 이유는 그만큼 이 경고 신호를 잘 기억해서 각 단계마다 필요한 치료 또 도움을 받아서 회복을 하자는 겁니다. 여러분,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또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러한 경고 신호가 보이면 외면하지 말고 또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믿음이 약하다, 저 사람이 이상하다,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요. 함께 도와서 마음의 건강도 지키고 믿음도 함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. 애청자 여러분, 2월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요. 저는 다음 주 화요일 10시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3월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무디 신학대학 상담대학원 조옥순 교수였습니다. 마음지킴 9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코너에 참여하실 분들은 847-790-4303으로 질문을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.